레위기는 예배 지침서라고 하죠.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모습은 사뭇 다르지만 그 예배의 목적과 방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 족장과 평민이 드려야 할 속죄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을 받는 일,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과 자유를 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포로나 노예를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는 노예가 지은 죄를 원래의 주인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그 죄를 속량해 다시 사서 그 노예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상관관계가 속죄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죄 때문에 드리는가? 첫 번째는 알리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히브리인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에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의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맹세, 중요한 저주를 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맹세를 할 경우가 생겼어요. 누군가 보증이 되어줘야 하니까 가까운 관계인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되어서 저에게 그 사실관계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까요? 누구에게?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랑 싸웠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 라이드를 하러 갔을 때 내가 그 다투는 모습을 봤네요. 나중에 그 모습을 못 봤던 선생님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시겠어요? 내 새끼. 그렇죠? 만약에 혹시 내 아이가 그 싸움에서 더 잘못한 걸 내가 봤다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시치미를 뚝 떼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나와 각별하고 신세를 진 집사님과 내가 평소에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집사님이 티격태격했대요. 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무슨 일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혹시 누가 물어보면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상황에 입을 다물고 계시겠습니까?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알리지 않는 것, 나의 은밀한 욕심과 계산, 못된 마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처사로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그 일에 잘못 가는 별개로 자기의 죄를 지고 그 허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죽은 짐승이나 이 가축의 사체, 또 곤충의 사체를 이렇게 만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가끔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이 죽은 짐승 보고 이제 윽 하고 이제 피하거나, 길바닥에 이제 죽어 있는 곤충들을 밟을까봐 피하는 정도? 하지만 이 목축과 농경을 주로 하는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일부러 부정한 사체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게 만집니다. 들짐승, 가축, 곤충 등은 당시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 식재료입니다. 짐승을 사냥하고 가축을 키워서 도축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곤충을 이렇게 키우거나 채집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사람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찾다 보면 부지중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멀리서 보고는 부정한 들짐승을 잘못 보고 잡았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키웠던 가축이 몹쓸 병에 걸려서 부정해질 수도 있고, 곤충은 작으니까 더 실수하기가 좋죠. 그러면 아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찾고 더 원하고 때로는 요행을 바라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것에 휘말리고 잘못된 일에 가담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뭐 다 그렇게 한다, 뭐 장사를 하다 보면 다 그렇게 하지 하면서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부정에 닿은 죄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람이 부정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병에 걸렸다든지, 부정한 것과 같이 있었다든지, 뭐 만졌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진 밖으로 나와서 격리를 해야 하고, 혹 모르고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게 된지도 몰라서 미처 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부정한 상태인데도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알리지를 않아서 내가 닿게 된 겁니다. 억울하겠죠,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정한 것에 대한 허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나를 부정하게 한 그 사람이 더 나쁘고 더 벌을 받고 내 몫까지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바꾸어서, 만약에 내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닿거나, 아니면 부정한 줄 알면서도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악하고 음란한 것이 가득한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에게 내 방식대로만 강요를 하고 어디서든 어떻게든 내 목적만 달성하려고 앞뒤 없이 열심만 내고, 어쩔 때는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에라이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깊은 은혜가 임하면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오죠.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나에게도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부로 말하는 죄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악한 말을 마음대로 내뱉고는 하죠. 그럼 내가 콱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냐? 어디 갈 때까지 가볼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 이렇게 화낼 일이라고, 화를 낼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면 악한 일을 막 하겠다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나는 정당하다, 그건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이었다라고 해도 그 악한 말에 상처받은 가족,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허물이 되겠죠. 반면에 전혀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일말의 진심도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 착하고 나이스한 말을 하면서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그 자체는 뭐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만약 그 안에 담긴 나의 교만, 다른 사람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네 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와 허물의 항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몰랐다가 깨달으면 허물이 되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를 안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나서서 이제 막 은혜 받거나 너무 이제 기도하지 말고 나는 깨닫지 말아야지. 맞죠?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하시는 분 손 한번. 저만 하고 있군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했죠? 속죄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노예가 지은 죄를 원래 주인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죄를 속량하고 다시 사서 그 노예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었다는 뜻이 속죄라고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로 주셨어요. 왜 속죄제를 주셨을까요? 이렇게 죄와 허물들의 항목들을 기록해 놨으니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고 주셨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치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부정해지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부정해지지 않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부정한 자인지. 나는 원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그런데 원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그 죄를 속량해서 다시 우리를 사셨어요. 노예인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주셨습니까? 부정해지지 말라는 율법의 항목이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증언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침묵하고 먹고 산다고 하면서 부정에 휘말리고 죄인과 죄인의 관계에서 죄 지는 일만 골라서 하고 함부로 말하면서도 그게 함부로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존재이니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나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구나. 이 사실에 언제든지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면 바로 그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속죄제의 예배가 있으니 깨달았으면 다시 예배 가운데서 살아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런 것 중에 죄와 허물이 있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복한다. 자복이 뭐죠? 내가 지은 범죄의 사실을 알았으면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내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의 대가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합니다. 혹시 자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복을 왜 해야 할까요? 셀이나 같이 사역하는 팀에서 나눔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막 기뻐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든 일이나 고난, 기도 제목 등은 잘 나눕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자복하십니까? 아니 그걸 굳이 왜 꺼내서 하나님한테만 그냥 기도할 때 얘기하면 되지. 수치스러운데 혹시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상처가 덧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자복을 하는 이유는요, 더 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죄를 더 잘 깨달아서 속죄제를 더 잘 드리려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혼자 음란한 영상을 봐요. 폭력적인 거를 봐요. 쇼핑 중독이에요. 인정 중독이에요. 교양 중독이에요. 자녀가 어느 순간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술, 담배, 도박을 끊지 못하고 늘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게으르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복을 하면 그 죄가 힘을 잃습니다. 나 혼자 싸우던 그 죄의 문제를 제사장과 공동체가 함께 싸워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 문제이고 어떤 중독이 문제인 줄만 알아서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해야지 라고만 고군분투하며 혼자 싸웠는데 자복을 한 이후에는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왜 음란으로 갔지? 왜 중독으로 갔지? 왜 내 안에 폭력성이 있지? 왜 회피하지? 왜 그 일에 나는 못 넘어가고 못 봐주지? 자복을 하고 또 깨달으면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과거에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어떤 그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구나. 내가 외롭고 사랑받지를 못해서 그랬구나.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존심만 세서 더 깊은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이면에, 그것의 더 깊은 것에 있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복을 하면 더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자복으로 드리는 은혜와 자유의 속죄제가 있으니까요.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복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여전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아서 이제 깨닫고 속죄제로 자복을 하고 싶은데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속죄제 제물이 현재 가격으로 매기자면 이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죄의 값을 우리가 크게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는데 비둘기는 이제 워낙 작으니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목을 비틀어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서 태워 드립니다. 속죄제는 이 제물이 남는 게 없어요. 피를 뿌리고 어떤 제물이니 다 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는 피 뿌림과 태우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길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밌는 부분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이 경제적인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아까는 그럼 난 깨닫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딱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재미없으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재밌어요. 나는 힘이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 어린 양이나 염소는 힘들겠어요. 이러고 싶은 거죠. 헌금 낼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이번 달 수입이 줄어서 이럴 때 이제 목소리가 보통 작아집니다. 다음 달에 애들 학비를 내야 돼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했더니 현금이 없어서 힘이 미치질 않네요. 헌금을 많이 못 하겠네. 저만 그랬어요. 다 저만. 네, 앞서 이제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사람. 내 죄를 깨닫고 깨달아서 회개가 깊어질수록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달으면 뭘 하고 싶을까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으로 말씀 그대로 예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피가 찔끔찔끔 나오는 비둘기 새끼를 잡고 싶을까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받는 은혜는요, 깨달으신 분들은 더 하고 싶어 하세요. 더 드리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길 원하세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가 잡기 편합니까? 양이나 염소가 잡기 편합니까? 더 나아가서 수송아지는요, 훨씬 힘들겠죠. 큰 짐승일수록. 짐승이 이렇게 목을 따면 그냥 죽습니까? 꽥꽥 소리를 지르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여러 사람이 막 붙잡아서 막 얼마나 그 장면이 잔인하고 그 옆에 있으면 막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막 피만 계속 봐도 막 하늘이 노래지는 사람이라서 저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제사장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비둘기보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싶을까요? 더 그렇게 잔인하고 막 피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왜? 내 죄가 그만큼 더럽고 잔인하고 추악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짐승처럼 목이 따여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제대로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마음 같아서는 매번 흠없는 그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이 손이 미치지 못해서 고운 가루를 예물로 가져가는 사람의 심정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싸! 나는 완전히 거저 예배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비참한 겁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너무 힘이 미치지 못하고 손이 미치지 못해서 피도 못 흘려요. 남들은 찔끔찔끔이라도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흘리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감동적인 부분은 이 고운 가루를 가져온 사람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예요. 그것을 온전한 속죄물로 받아들여서 소재와는 구별해서 그 가루에 기름이나 유향은 넣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기념으로 한 웅큼을 집어서 화제물 위에 불사르는데 그거를 속죄제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속죄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목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 남은 것은 소제물같이 그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사하면서 받을 분깃이 남아요. 거기에는 작은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깨달았지만 너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이 고운 가루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속죄제에는 다음에 또 제가 깨달았을 때는 꼭 비둘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이 미치지 않았던 앞선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다음 속죄제는 꼭 양과 염소로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속죄를 패스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깨달아야 될 자예요. 깨닫고 자복하고 제대로 피 흘리는 회개로 속죄해서 더 예배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언제든 이기적으로 증언하거나 내 편의에 따라 침묵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부정에 휘말리고 죄인과 죄인의 관계에서 죄짓는 일만 골라서 하고 함부로 말하면서도 그게 함부로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깨달았다면 주여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